11월 26일 금요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가 175장을 부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의 이론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이를 다 비디오로 녹화했다가 다시 보여주면서 설교자의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 언어나 패턴이나 성경 강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쳐주는 과목이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학생들 앞에 지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라든지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이 시간에서 지적을 고치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설교도 영성도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면서 우리 영성도 잘 준비하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약구역 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득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와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고 슬기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식이나 외형, 겉모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내용,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감격,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많아도 구원이 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기름의 은혜가 없다면 경건의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0년대 가수였던 이종용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청년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오셔서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그랬을 때 아무도 손들지 않자 자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너 왜 손들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1975년 가요대상 수상 예정이었었는데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이런 사람과 함께 대마초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발화가 벗겨진 채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슬픈 가운데서 있었는데 한 사형수가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자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걸 물었네. 청년회장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이종용 씨는 목사가 되어서 미국 LA 코너스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분명히 모태신앙입니다. 직책도 회장이고 그리고 몇 년 믿음에 몇 대 믿음이었고 좋은 등잔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외형적인 것은 다 충분히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과 참 믿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겉난무성한 나무였고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난무성하고 열매와 경건이 없다면 진정한 영성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랑이 더디오는 이유는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밤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잘 꾸미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재림이 더디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더디오면 이제 신부는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립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어떤 농담을 하냐면 신랑이 안 온다는데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신랑이 오다가 낙상해서 다쳤대.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신부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더디오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재림은 없다. 그리고 주님 안 오신다. 잘못 들은 것이다. 별별 소리를 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그날도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문인이었던 빅톨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두환 씨가 90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가지고 그냥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날도 있겠지만 내가 죽는 날을 기억해서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지자 기름 준비한 사람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 장사에게 기름을 사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내 기름, 내 영성,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치맛자락이나 부모의 빽이나 몇 대 신앙이나 직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가꾸는 것이고 친한 친구나 또 친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학장할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번 시험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이 과목에는 과제를 낸다, 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험이 없는데 과제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과제 내지 않으면 이제 F를 받게 되고 그러면 졸업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그 과목 F 받으면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왔는데 그때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사모님이 만약에 끝까지 페이퍼를 내지 않으면 F가 되고 그럼 졸업을 못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졸업식을 앞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라. 그래서 기한을 줬는데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성적을 매기는 그 순간에 F를 주었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통과시켜달라. 아니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통과시켜주느냐.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도 신학교 강의 나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부탁하면 다 통과시켜줍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유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분도 속상했겠지만 저도 무척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험은 자기 성적은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남 따라 흉내내거나 남을 의지해서 자기 성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내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남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해서 오늘의 믿음을 내가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이 한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참 믿음과 영성과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점수는 내가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절을 부르면서 다 같이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살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작은 헌금이 모여 큰 강물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어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남은 한 달 믿음과 영성과 경건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세우기에 전념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